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937쪽이요.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 때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오늘은 다른 순서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한 구절씩 교대로 읽자고 그러면서 왜 계속 읽냐고 혹시 불만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교대로 읽자고 그랬으면 내가 1절 읽으면 2절은 안 읽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2절 읽어야 되고. 근데 교재를 읽자고 그러고 제가 2절, 4절 짝수도 읽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퀴즈 한번 할까요? 저기 뭐 뻗쩍 손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영상 오는 사람이라 아네. 제 설교가 아무튼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성경 구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대로 읽는데 제가 1절을 읽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2절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거는 여기 녹음이 아니라 방송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절 읽고 나면 멍하니 있다가 그 다음에 3절 읽고 그 다음에 또 멍하니 있다가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비자 중심의 생각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거니까 혹시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왜 교대로 읽자고 그러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은 실패했어.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을 영접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영접은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 자신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 말씀을 전하면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내 마음에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지 영접을 했다고 성공한 거고 영접을 안 했다고 실패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큰 그 어떤 공사하고 이제 협약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 공사의 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부관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세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좀 센 집단하고 이렇게 뭐 협약 같은 걸 하러 가면 거의 보면 이렇게 딱 갖고 있는데 제
경력을 쫙 갖고 있어요. 암흑에 몇 년 출생, 뭐 학력, 경력 쫙 있는 걸 그게 아마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해주나 봐요. 저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르는데 거기 있는 부관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저 기계 전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 넘어서 신학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선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냥 일 같이 하려고 한 자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저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럴 때 이제 직업병이 바로 나와야죠. 찬스다. 그러고선 뭐 복음을 전했죠. 당연히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는 한 번 죽지 않냐, 돌아갈 집이 있냐. 사람은 뭐 뻔해요.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에게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마 새벽 기도에 설교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만한 지식은 없으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드니의 군 부대 앞에 가서 한국하고 달리 이제 그 사람들은 저녁이면 퇴근을 하잖아요. 나오는 군인을 붙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자네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명확하게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대. 자네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 고마워. 그러고 이제 헤어지신대요, 이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별 싱거운 할아버지 다 있네. 그러고 이제 대하지만 어느 날 뭐 이렇게 좀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좀 뭐 예를 들어서 비례도 오고 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그 할아버지 이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창조주가 있다면 양심대로 살게 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죽은 다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데로 가냐? 아닌 데로 갈까? 이 생각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얘기가 생각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간증하는 사람을 자주 본대요. 전 그 얘기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그냥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무게 있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마지막에. 언젠가 우리는 어디론가 갑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지 않냐. 두 가지는 분명히 얘기해.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이거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죄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길로 갈 건가? 꼭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던져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 각자 만들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이 기회라는 그 기회를 이렇게 이제 인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기회라는 인물은 앞머리가 수북하대요.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민 형제 앞머리가 아주 그냥 수북한데 머리숱이 엄청 많으잖아. 전 부부가 다 머리숱이 참 많은 거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하자면 장난도 많이 치죠. 파마도 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단정하게도 했다가 아무튼 이 머리 가지고 그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생각해. 앞머리는 수북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기회는. 그래서 올 때는 잡기가 좋은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잡히질 않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예언자 에스겔에도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아침에 새벽기도 때 큐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이. 6단계가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에스겔에게 자 보세요.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 사람아 이건 이제 에스겔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영이 에스겔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냥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거나 불경건한 삶을 살면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이 그때 기도한 내용인데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 기도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임했으니까 걷어가는 거죠.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아직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속에 구약시대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불경건한 삶을 살거나 비윤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는 안 하세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지는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욕을 주실 때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사에 갔을 때 부관이 딱 저에게 어떻게 40이 넘으셔서 그저 신학을 하시게 됐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한쪽에서는 찬스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스죠. 그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일부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해왔는데 찬스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디 뭐 이런 자리에서 이건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부가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는 거. 이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을 따라간다.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뭘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많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도 당장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마침 이렇게 교보제가 있네.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왼쪽에 여기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병뚜껑이. 병뚜껑 떨어져 있어 봐요. 뭐 별로 지장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오다가 집을까 하는데 귀찮은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가야 되잖아. 또 엎드려야 돼 요새. 허리까지 안 좋은데. 근데 일단 마음에 걸린 건 무조건 하면 돼요. 잘 보세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건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근데 죄는 이거 죄 아닐까? 그럼 무조건 안 하면 돼요.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진짜 살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 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하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저거 주워야 되나? 그냥 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아무튼 귀한 볼펜이 있는데 이게 두고 간 건지 버린 건지 좀 그래. 저걸 가져와 말어. 이게 찜찜해요. 남의 거 집어가는 것 같고. 그때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죄는 찜찜하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이거 해 말아 그러면 무조건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쉬워요. 하라고 하신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뭐냐?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좋은 말로 타일러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셨고 또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지어 듣기 싫어해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어도. 때로는 내버려 둬서라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여기 자녀들 기르시는 분들 중에 애 끝까지 말 안 듣는 적 있지 않나요? 다이하고 라이는 딸이라 그러진 않죠. 끝까지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럴 때 있잖아요. 전 전철역에서 자주 봐요. 애들이 땡깡 부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잡으면 그냥 난리를 치고 엄마가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엄마가 기둥 뒤에 숨어요. 가끔 봐요. 그런 모습을.
그럼 저쪽에서 굉음을 울면서 전철이 막 들어오면 애가 무서워서 그제서야 막 엄마 찾아요. 그래도 안 나타나죠. 나타나면 안 돼요. 울게 내버려둬야 돼. 막 울면 그제서야 고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슴에 품어주는 거 가끔 보거든요. 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에도 보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자 그랬어요. 내버려 두자. 그 얘기 뭐예요? 네 맘대로 해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스스로 깨달아라. 그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반역만 해온 민족이며 그날까지 주님에게 죄만 지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흙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그 성읍이 포위돼서 멸망당할 것을 징조로 보여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그냥 잡곡만 먹으면서 그것도 390일을 누워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은 또 유다민족을 위해서 또 누워있도록 하셨거든요. 390일, 40일 가지고 뭐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 표징은요, 얘기하기 나름이라 설이 많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씨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세요. 혹시 여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의 후손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시킬까봐 지금 손을 안 드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북한 우리 동포를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잡곡만 조금씩 먹으면서 390일을 누워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390일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390일이 1년 이상이에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서서히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40일을 누워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냥 삭도로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요,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라서 날려보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칠고 또 하나는 이제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걸 하면서 이걸 징조로 보여주실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에스겔에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만일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서서히 이해됐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뭘까요? 그들에게 가야 돼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안 가면 그냥 끝이죠, 뭐. 제가 그 듣는 말 중에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가끔 그래요. 무슨 귀한 일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마음이 굴뚝 같은 거 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뭐는. 근데 우리 하는 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하자. 자, 잘 들으세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이에요. 악인이라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가서 말로 경고하여 그 악인을 악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 죽죠. 근데 내가 안 갔어. 경고도 안 했어. 그러면 책임은 너한테 묻겠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가서 말을 했어. 경고를 했어. 근데도 안 들었어.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책임은 없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에게 반역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라 이거예요. 경고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 거지만 에스겔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안 가. 그래서 그들이 죄악 중에서 죽어. 그러면 그 책임은 너에게서 내가 묻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내셨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 자, 이게 증인의 뜻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증인은 변호가 아니에요. 변호사하고 증인은 다르죠. 그죠? 변호사는 뭐예요? 어쨌든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변호사예요. 증인은 뭐예요? 그냥 보고 들은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린 복음 전할 때 변호사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호사를 하려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근데 증인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아는 성경만 얘기하면 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게 일어난 변화만 얘기하면 끝. 내 책임은. 우린 증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남았어요. 이제 5번째는 뭐냐? 떨지 말라 이거. 떨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걱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 아직 복음 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전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저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예수영전 모임할 때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기껏 우리 성도들이 준비됐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괜히 내 복음 전하는 실력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가끔 그 생각 들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껏 데리고 왔는데 영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해요. 별 걱정 다 하네. 이걸 끝이에요. 별 걱정 다 하네. 그건 내가 빛나고 싶어서 생기는 걱정이에요.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고 내가 영접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얼마나 간절히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전했냐. 이게 내가 할 일이지 영접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 걱정을 내가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러세요. 별 걱정 다 하고 있네. 그러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본문 쭉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에스겔은 마치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안 들을 수도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 들어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세고 얼굴이 두꺼운 거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 내가 대답을 해버렸네. 이 고집. 얼굴이 두껍다고 그러죠.
대답을 해버렸어요. 얼굴이 두껍다. 그걸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요? 얼굴 가죽이 되게 두껍다 이러잖아요. 얼굴 가죽이.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 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쇠가죽을 꽉 씌워가지고요. 이게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쇠가죽 쓴 것 같다. 쇠가죽.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재밌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 에스겔서 2장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사람을 무지하게 의식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 의식 진짜 안 해요. 전 택시를 타면 조금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바로 질문해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거. 야, 진짜 얼굴 두껍다. 진짜 두꺼워요. 나는 가슴이 철렁해. 아니, 분명히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좀 이렇게 다른 얘기도 하다. 더 쉬운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집안에도 아주 그냥 힘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 둘째 작은 아버님. 이런 명절 때만 되면 늘 느껴요. 절대로 돈을 안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무튼 비난 많이 하시고요. 모이기만 하면. 떠날 때 차비 안 드리면 욕하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절대로 안 내요. 집안에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양반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근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가 구정인가 추석인데 더구나 우리는 차례를 안 지내기 때문에 밉상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작은 아버지를 코너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똑같은 생각이 뭐냐. 야, 진짜 얼굴 두껍다. 얼굴 두껍다는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러셨는데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맞먹도록 그들이 쇠가죽처럼 얼굴이 두꺼운데 그들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진짜 얼굴 두꺼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두꺼워져요. 내가 네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어차피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상할까 봐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할 말은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였습니다. 에스겔이 그의 앞에 펴서 보여주신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거기에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만 해온 민족이었고 그들의 조상처럼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죄만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자손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가야 또 재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탄식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전하고 싶으세요? 좀 그렇죠.
좋은 얘기 같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조가며 탄식이며 재앙의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야말로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중성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가며 탄식이며 재앙의 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가예요. 탄식이에요. 재앙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재앙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역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쇠가죽을 씌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복음을 못 전했다든지 이번 추석 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할 생각조차도 안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선 가정들은 감사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또 다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1분 동안 침묵기도 하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내 마음에 찔림을 얻기보다는 참 얼굴 두껍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굴 두꺼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과 맞먹도록 주님께서 쇠가죽을 씌워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도록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먼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